주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증거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받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의 풍성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거하는 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벨릭스가 이제 또 임기가 차서 돌아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후임 총독이 와서 재판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의 왕이 이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서 방문해서 인사하는 가운데 베스도가 그 얘기를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재신문을 받는 광경입니다. 바울은 손을 들어서 변명을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거나 손짓하는 동작이 사도행전 12장, 13장, 19장, 21장 그리고 여기 26장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마 인사하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떻게 인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시선을 좀 집중시키거나 아니면 좀 웅성웅성 시끄러울 때 좀 조용히 하세요 하거나 어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아첨하지 않고 차근히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혹은 중에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자, 바울은 자신이 젊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의 생활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바리새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파이였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파는 사두개파라는 파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사두개파는 천사도 영도 부활도 믿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어떤 것은 또 빼버리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것을 다 믿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믿는 보수신앙은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의 문제점은 단지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수신앙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에 걸맞게 일치하게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형식주의와 외식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문받는 까닭은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문제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하며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9절 보십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 찬성했고 모독하는 말들을 했고 하게 했고 또 외국 성에도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 했습니다. 그것은 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 행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말씀,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큰 악을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절로 했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사환 많이 쓰진 않지만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일꾼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정오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살아 계셨습니다. 만일 그가 살아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바울에게 나타나 말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는 바울을 구원하여 일꾼과 증인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 즉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에게 죄 씻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 된 자들,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속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장차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죠. 그 자들 속에 속하게 만드는, 이것이 구원사역이죠. 바울이 해야 할 사역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도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바울에게 부탁하신 내용이고, 또 오늘 교회가 계속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 붙들고 오늘로 신실한 많은 목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과 온 교우들이 다 그 사명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것에 힘써야 될 일입니다. 19절 보십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혹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 애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서 내가 행하였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였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악됨을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사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회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의와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동반합니다. 복음 신앙이 중요하듯이 선한 행위, 회개에 합당한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가 불러 세우신 종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고 그때까지 전도하였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잡혀 있으면서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 회중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이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예수는 빛으로 빛을 비추실 것이다. 빛으로 오셨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빛은 의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지와 부도덕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고 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의와 생명과 기쁨이
비침. 24절 보십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는 총독이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혹은 학문은 좀 높게 번역했지만 지식이,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네가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구나. 그러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것이 바울의 불붙는 마음이죠.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거 요것만 빼고 내 속에 있는 이 지식과 마음의 이 마음,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이 즐거움을 모두들이 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 베스도가 미쳤다고 외쳤는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요즘 그걸 누가 믿느냐? 하나님 누가 믿고, 이 세상이 막 하나님이 만들기, 진화론으로 됐지, 하나님은 만들긴 뭐가 만들고,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성경에 미쳤다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웃어요. 부정하고, 천국 허황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구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의 삶의 끝인 죽음과 허무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상당히 알고 계실 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위의 지역들에 널리 퍼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유대인일진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밝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혹은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했습니다. 30절 보십시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아마 신문을 냈으니까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서로들 또 토의를 하는가 보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토의한 결론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사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형에 죄 같지는 않고, 결박을 왜 했는지 이런 문제로 결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도, 베스도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왕도. 그리고는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어떤 죄가 있었는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분명히 부당한 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 지도자들은 부패되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나 심령이 밝아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23절이 증거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게 될 것이다.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상은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슬픔과 근심이 많은 자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죽은 자들, 즉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죽을 존재이며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이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죄인이 의인되고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다. 그 외에 빛이 있습니까? 또 다른 데서 이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다. 둘째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미 믿었고 또 이것을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믿어야 되시고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얘기해 보면은 16절입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자들에게서 자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오는 것이 구원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죄사함을 전하라.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고 그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으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 받은 자들의 회중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족이 있지만은 때때로 교회가 부패되어서 세상과 비슷한 교회들이 지상에는 덜어 있지만은 그러나 참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의 회입니다. 그들만이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에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이것이 신약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며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요 현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여러분도 이 구원의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좋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남는 장사보다 진짜 좋은 장사는 아니지만 장사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진짜 귀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파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받는 교훈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누구나 다 돌아와야 되고, 그것이 회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도를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회개를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고 사는 것은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떠나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외쳤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는데, 그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주께로 돌아온 자입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악하게 살면, 죄를 슬슬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이나 평강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그런 나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가고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죠. 찍어버린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꾸 죄만 지으면 이 나무 못 쓰겠다, 이거 다 쓸모없는 나무, 찍어버릴 거다 하고 하나님이 도끼를 들고 찍으려고 하고 있듯,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거 찍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도끼를 들고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다, 착하게 사는 자다, 주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 성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하지가 않아, 찍어버려야겠다, 도끼를 들고 있는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바울 자신이, 은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증거했습니다.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다 동일한 말씀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인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온 자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슬픔 가운데 살지 않고, 죽음의 그늘질 가운데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 만민에게 증거하고 또 이 구원에 합당하게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이 복된 주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들 다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